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심은 당신의 뜻이 아닌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왕의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소원하심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인 사람의 영혼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먼저 가나라는 동네에서 진행된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심을 교훈하여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로 비유된 이 결혼잔치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되심을 나타나 보이시면서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요, 천국잔치로 성도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뿐만이 아니라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또 하나의 천국의 비밀과 영혼 구원에 관한 교훈의 내용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한 번 이상씩 들려 주었던 말씀이 되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니고데모, 성경은 그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선생이다 라고 그의 직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에 관하여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윤리도덕적으로 부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의 흠을 잡을 만한 아무런 오점이 있지 않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겠죠? 신뢰할 만한 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쳤다는 건 학교에서 수학, 영어, 국어,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선생님입니다. 회당에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그 니고데모. 오늘 이분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여 주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니고데모와 대화하심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심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마음에 적잖이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실 때에 무엇이 되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앞서 니고데모라는 분의 출신 성분과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분이에요. 삶으로도 누군가에게 지적받을 만한 오점과 티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 되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 되는 것이 있지 않냐고 사람이 거듭나야 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은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여짜와 이르되 라고 소개하여도 되지만 바리새인 중에 그의 출신 성분을 표현해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려지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성경이 굳이 밝히고 있어요.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시는 말씀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자신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이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하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훈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신지 우리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몇몇 사람이 마음이 훨씬 말씀을 받을 때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많은이란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뜻해요. 우리의 이해를 굳이 돕기 위해 수치상으로 표현하자면 99.9%가 많은 사람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일평생 살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는 그냥 선지자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증거하는 저와 같은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두가 일평생을 선지자 노릇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노릇뿐만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 하더니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런 일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이 되었어도 무엇을 하였어도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셔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음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너는 살인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셔. 무엇이 된 것도, 그러므로 무엇을 열심히 한 것도, 지식으로 무엇을 알아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것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그 영혼이 거듭남에 있다라고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우리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교훈대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거듭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예비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을 영원히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거듭남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알고 가르치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체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사람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 거듭남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거듭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것 아니시겠어요? 이것을 아셔야 우리가 거듭나 그 거듭남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단이라도 품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번거로우시겠더라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거듭남은 두 가지의 증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로는 물로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란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앞서 권사님 기도 드려주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도 연약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해요. 개인차가 조금씩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 놓고 평가해보면 우리는 다 거기에서 거기인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결심한 것도 3일 이상을 지속하지 못해요.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이 육체의 에너지를 얻지 못해 힘없이 비실비실한 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니까 참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보여요. 꽃향기도 음식 냄새 같아요. 죄송해요, 표현이. 그깟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깟 밥 며칠 굶주렸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어지기도 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만한 작은 가시 하나에 온 육신이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드러나고 드러나 보여지지 않은 죄가 나눠지게 될 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과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분으로 조금 나눠지고 확연하게 죄와 죄인이 아니다라고 구분지겨지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생각도 우리 사람이 지은 죄라 말씀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늘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늘 죄와 못하며 늘 죄가 주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 인생.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어 정결하게 씻김을 받게 되어지는 길이었어요.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며 정결한 성도의 옷을 갖추어 입으셔야 할 그렇게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늘 죄지니까요. 늘 악한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무엇을 아는 것도 아니요 바로 죄로 인하여 막힌 구원의 길을 다시 회개함으로 열어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열려진 구원의 길을 통과한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언하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확신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죄인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아 계셔서는 안 돼요. 무엇이 되셔도 무엇을 하셔도 무엇을 아셔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짓자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어도 우리는 늘 죄의 사슬에 혹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또 죄죠. 또 죄에 물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죄를 품고 죄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회개한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줄 깨닫고 믿으셔서 날마다 매 순간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회개한 죄인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복 입고 지내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학식과 지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 거듭남을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의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간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지식으로는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방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이들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짐을 알리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받지는 못했고 받고 싶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또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보신 분 계셔요? 전 매일 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가정도, 차 안도, 버스 안도, 직장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성령의 도우신 말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는 분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통해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그곳에 소망을 품고 죄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만이 죄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분이 되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처소와 영혼의 지경과 영혼의 상급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귀로도 들으실 수 없대요. 손으로 만지실 수도 없대요.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 영혼이요, 영혼의 세계요, 천국이요, 처소요, 영혼의 지경이요, 영혼의 상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영혼의 세계와 영혼의 처소와 영혼의 상급을 성령을 통하여서는 신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현미경도 아닙니다. 전체망원경도 아닙니다. 어느 학자의 기술한 저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영적인 부분에 관한 깨달음과 보여주심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영혼이 영주할 구원의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상급, 이런 것들을 다 허상과 허구로 붙잡고 살아요. 그것이 허상과 허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허상과 허구는 항상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천국, 영생, 천국의 처소, 영혼의 상급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상이 되어진다면 실제적인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허상이 두 번째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해 이것을 보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내 손에 주어지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내모는 일을 하기도 해요. 안 보이니까요. 돈은 당장 보이잖아요. 숫자로도 보이고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천국도 실제하고
영혼도 실제하고 영혼이 영생할 천국의 처소와 상급과 그 천국이 천국에서 누릴 지경도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당장 보여지는 거예요. 냄새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도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 통해 보지 못하니까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영의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영 멀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구나. 그 실제하는 곳에 소망과 확신을 품고 살아감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또 하나, 성령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재하셔서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없이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꽤 많이 걸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 몇 발짝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도 너무 무의미해요. 그리고 목적이 없이 길을 나서면 길을 가는 동안 조금 힘든 코스를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뒷걸음질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은 노력하고 힘을 써요. 바로 성령이 회개한 이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거하시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목적을 계속하여서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계속 심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아니, 곁길로 갔다가도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네. 다시 바른 길을 찾아 돌아오게 되어져. 힘든 코스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여간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 영혼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길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협착한 길이랍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좁고 협착이 무엇입니까? 천길 낭떠러지 옆에 난 새길을 뜻합니다. 조금만 삐끗하고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로 분산시켜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길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되는 길입니다. 영혼 구원의 길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믿음 지키는 거 쉽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 말고요. 교회 안 나오시는 시간 동안 세상 친구들 만나며 지낼 때 믿음 지키는 거 쉬우시냐고요.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와 직장에서 같이 얼굴 맞대며 생활하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쉬우시냐고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기도함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뿌리쳐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시니 그 길을 향해 정처 없이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정말 쉬우시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주하여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회개한 죄인이 되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회개한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고 허상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 되지 마시고 실상 붙잡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일. 그 가는 길 비록 거칠고 힘들어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내팽개치고 사표내고 자연인이 되어 산속에 처박히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라도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추장하시고 격동된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그것이 아니지.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급이 있는 복된 일이요. 구원이 있는 은혜의 길임을 성령 통해 깨달아 우리 구원의 길 완주함으로 교회 다니시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피운의 절망의 주인공들이 절대 되어지지 마시고 결승점을 통과한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이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시는 장수에 속한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